오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사야서 앞부분 기억하시죠?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1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증했어요. 왜냐하면 무수한 제물을 드렸고 열심히 절기를 지켰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 제물과 절기가 가증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드리며 내게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죠. 아주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인데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망한 그 땅의 백성이라니요. 내가 너희의 그런 가증한 제사와 절기를 도저히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다. 너희는 내 마당들만 밟을 뿐이구나. 주님이 너무너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가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부였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내가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범치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순종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범합니다. 그들이 왜 범했는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의 내용은 선악과를 먹은 내용이에요. 그럼 왜 먹었나? 5절을 다시 보시면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멘트입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유혹한 거냐면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먹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죠. 이게 죄를 지은 동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내면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항상 죄의 뿌리는 교만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내용입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의 후예니까. 그러므로 이 원죄의 내용은 항상 교만이고요. 교만이 있을 때 우린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면 뭘 선택해요? 내 뜻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뜻을 선택하는 이유, 교만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놓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할아버지가 손수를 귀엽다 품에 안고 안아줬더니 이 손주가 아니라 할아버지 시험을 자꾸 잡아당기네요. 이게 그러고 있는 이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늑대가 먹이를 잡아먹다 가시가 바뀌어서 누구든 이 가시를 빼주면 내가 보상하겠다고 지나가던 학이 보고는 긴 부리로 학의 늑대의 가시를 탁 머리를 넣어서 빼줬더니만 왜 살해를 안 하냐고 했더니 뭔 소리냐, 네 머리통이 내 입에 들어갔는데 내가 깨물지 않았는데 고마워야 될 건 너 아니냐, 내가 물었으면 너 어떻게 됐겠냐. 예, 우리가 참 늑대 같은 인간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가시를 빼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네 머리를 물지 않은 걸 고마워해야지 이놈아. 예, 그 말하고 있는 게 죄인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잘나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금방 줘버려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놔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교만이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교만에 대해 다양한 비유로 지적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자연의 것들을 언급하세요. 13절을 보시면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 이걸 얘기하고요.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걸 얘기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그 재질이 곱고 또 단단한 나무여가지고요. 이 백향목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고급 재료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들을 할 때 고급 건축 자재고요. 이 백향목이 높게 자란 것들은 40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요. 위용이 대단합니다. 딱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종종 꿈 해몽하시는 분들은 꿈속에서 백향목을 보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엄청 위용을 자랑하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으로 짓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참 귀한 나무인데 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얘기하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기름진 고원지대거든요. 비옥한 고원지대이다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 역시 굉장히 높게 뻗은 아주 고급 나무입니다. 무성한 상록수 나무예요. 그러니까 백향목도 상수리 나무도 지금 높이 뻗은 아주 그냥 위로 쫙 뻗은 그런 나무를 상징하는데 너희들의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 있는 저 나무들처럼 교만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높은 산,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런 걸 얘기하는데 고대에는 산은 늘 그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요. 경외의 대상으로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가보면 산 중턱에 가보면 이게 성황당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전국의 유명한 우리 무당들은 때가 되면 그런 산에 들어가서 신을 또 받고 그러죠. 산은 늘 그런 어떤 영적인 공간으로 많이 이해돼 왔거든요. 너희들이 그처럼 신성시 여기는 산과 언덕들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뭔 얘기하냐면 인간의 성취로 이룬 것들을 또 언급하거든요. 15절 보시면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적들을 멀리서 적들이 오는가를 보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 망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망대를 높이 지을수록 이제 견고한 나라일수록 망대가 높고요. 그다음에 성벽도 마찬가지로 두껍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중벽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더 견고하죠. 여러분 그 중국의 만리장성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라 어디 이렇게 다니시도 못해가지고 사진으로라도 여러분 중국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자 보시면 이게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지금 이제 산 위에 저렇게 성벽을 만들어놨는데 다음 지금 저기 보시면 제가 저기 다녀왔는데 저기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안 보이죠? 예, 제가 없으니까 안 보이죠. 제가 저기 근데 가봤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 그 산 위로 이렇게 성벽 올라가잖아요. 저기 올라가는데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계단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산을 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되게 힘듭니다. 저기 올라간 다음에 한 3일 알았어요. 온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왜냐면 저 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저거를 걸어 올라가도 저렇게 힘든데 저거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을 겁니다. 저 성벽을 쌓는다고. 근데 저 전체 그 물론 여러 시대에 통해 이렇게 세워졌지만 총 길이가 계산해 보면 6,000k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6,000km나 되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깁니다. 저거 어떻게 세웠을까? 인간이 세운 거예요, 저게요.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16절에도 보면요. 다시스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이걸 얘기합니다. 예, 그냥 두셔도 돼요, PPT.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을 얘기하는데 예, PPT 그냥 두셔도 돼요. 예. 예. 다음. 자, 다시스라고 나오는데 다시스 한번 보여주죠. 다음. 자, 지금 보시면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오른편 끝쪽에 출발점 있는 점 있는 부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이 하늘색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저 지중해를 따라 쭉 동그라미 친 데까지 가면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저 맨 끝 부분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거의 맞닿은 것처럼 붙은 부분이 있죠. 저기가 이제 다시스로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저기를 넘어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스는 항상 이들에게는 땅 끝이에요. 땅 끝.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스페인 지역을 가고 싶어 했고요. 로마 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요청하죠. 저길 땅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늘 저 다시스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디죠? 요나서에서도 니느웨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땅끝 가서 복음은 전해도 저 왼수 같은 니느웨로 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은 전하면 전했지, 내가 저 원수 같은 니느웨로는 안 간다. 다시스가 저런 곳입니다. 근데 다시스의 모든 배래요. 다시스의 모든 배니까 저 멀리까지 가려면 배가 튼튼했겠죠. 그리고 저 멀리 갔다 오는 배라면 거기에 이 동네에서는 쉽게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또 실려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는 굉장히 귀한 배죠. 그 안에는 귀한 것도 있고, 오늘날로 하면 뭐 자동차, 항공기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엄청난 속도로 차가 달리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100km, 막 150km로 달리잖아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 들고요. 항공기도 몇백 명씩 사람이 탔는데도 하늘을 붕 날아간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싣고 날아가는 비행기 보면 신기해요. 인간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높이 세운 장신물도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대단한 장신물들 보면 감탄하곤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여행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가보셨나요? 이집트? 저도 못 가봤어요. 저희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밑에 점처럼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입니다. 저게 사람이 저렇게 조그맣니다. 피라미드가 저렇게 높은데 지금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피라미드가 세워졌는지. 그때 어떤 사람은 저때 당시에 5m 거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벽화에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렇다고 거인들이 세웠을 거다 막 우기기도 하고, 외계인이 왔을 거다 막 이렇게 하고 별의 소리 다 합니다. 아무튼 대단하죠. 자, 다음 이번엔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이것도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신전이에요.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지역에 가보면 참 많아요. 참 인간이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고대에. 지금은 뭐 우리 기중기도 있고 뭐 한데 고대에는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밑에 역시 서 있는 점들은 사람이고요. 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보이고. 저게 어마어마합니다. 저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콜로세움. 자, 다음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묘.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뽑히는데 이게 22년 넘게 걸려서 지은 건축물인데 이 왕이 자기 부인 죽었다고 슬퍼서 지은 건물이에요. 부인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타지마할 묘. 평생 저기서 아내의 묘를 보며 뭐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저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참 아름답죠. 다음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건축물인데 종교 건축물이에요. 지금 일부만 봐서 그렇지 저게 얼마나 크냐면 이 남북으로는 1500m 1.5km, 또 동서로는 1300m 1.3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게 이제 숲에 가려져 있다가 18세기인가요? 유럽에서 이제 동남아 쪽 이제 뒤지다가 저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저 건축물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저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저것도 이제 종교 건축물이고, 그다음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이 스톤헨지,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인데 돌 2개 세워놓고 위에 얹어놨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인돌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아마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긴 한데 영국의 스톤헨지가 좀 독특해요. 보시면 사진 옆에 조금 확대해 놨는데 저 사람이에요. 저 점이요. 저 보이시나요? 없죠. 제가 없어서 안 보입니다. 근데 옆에 돌, 제일 작은 저 돌보다도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사람이 저렇게 작아요. 돌이 저렇게 큰데 저 엄청난 돌이 저기 몇 톤이나 될까요? 저 엄청난 돌이 저 어떻게 올렸는지 미스테리예요. 저것도 저 돌들을 세우는 거 하며 그 위에 돌을 얹은 거 하며 대단하죠. 예, 여러분 몇 개만 좀 보여드렸는데 더 많이 보여드렸다가는 오늘 금요 철야가 될까봐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드리는데 사람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막 경외심이 들죠. 인간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와, 정말 인간이 대단하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 앞에 견줄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기에 떠받치고 있는 저 땅들. 다시스의 배라 해도 그 배를 떠다니게 만드는 저 넓은 바다. 그 다음에 경이로운 저 우주.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인간의 이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하찮은 거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한들 하나님 앞에 빗대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블랙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과학계에서 블랙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이 망원경으로 블랙홀 관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격찬을 합니다. 근데 우주 전체를 본 것도 아니고요. 우주의 일부를 보면서 블랙홀에 가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비슷한 사진 같은 걸로 관찰을 한 걸 갖고 대단하다고 말하기엔 이 엄청난 우주를 생각하면 인간의 지혜란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죠. 근데 그것이 마치 인간의 대단한 능력인 양, 마치 우주를 다스리기도 하는 양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해져 봤자 교만해진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곤 우상뿐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우상들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우상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고작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우상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그 교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헛된 우상들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과 18절로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아멘. 자고한 자들, 교만한 자들, 거만한 모든 자들 다 똑같은 말이죠. 교만한 모든 것들은 굴복되고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들도 다 없어질 것이며 뭐만 남아요? 오직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이 명확하죠. 소망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만 마지막 날에 남으시는데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붙잡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같이 높임을 받는 거죠. 그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구원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 긍휼과 자비에 의지한 자들만 구원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참 이런 표현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냐. 호흡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흡이 멈추면 그 인생 끝나는데 그 호흡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의지하는 게 새말가치나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 호흡 걷어가시면 끝나는데 인생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서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낸다 한들 오늘 밤에 그 영혼 찾으시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산다면 교만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의지하며 살아야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이 호흡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기를 거두시는 순간 모든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호흡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호흡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 호흡이 영원할 것처럼 자기 생각 의지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지혜, 지식, 그게 뭐가 되었든지 하나님 없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 저는 세 가지 오늘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만의 유혹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들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교만한 모든 인생들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질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의 죄로 나아갔는가?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왜 우상숭배를 했냐면 금과 은 때문에 한 거예요. 금과 은 때문에.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탐심.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이 누가 됐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본질은 늘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늘 물질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물질의 복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주시는 분이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복이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물질은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질을 구한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우린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왜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죠? 더 감사해서 더 주님을 위해 살면 좋잖아요. 더 많은 물질 주시면 더 많이 섬기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물질이 늘어나고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그러므로 물질의 유혹을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사람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번 더 읽어보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의지하게 되는 대표적인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죠.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를 서로 붙여주신 것 왜 붙여주셨죠? 사랑하라고. 예,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서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들이죠.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서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해요. 내 뒤에 자꾸 줄을 세우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게 힘이 생긴다고 믿죠. 근데 여러분,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사람 뒤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은 그 심판이 임할 때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것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때론 책망하신다 해도 그 책망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잠언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3월달 지혜의 마음을 얻으라잖아요. 주일날 이 부분 또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 지혜는 칭찬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에도 그 꾸중을 달갑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러므로 그걸 싫어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예요. 이거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쓰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책에 보면 재미난 예화 하나가 나오는데 한 교수님 그 부인이 상담을 온 거예요. 상담을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회개할 자유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교수님이 이 가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지위가 좀 있다 보니까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오픈하게 됐을 때 벌어질 엄청난 파장이 염려가 돼서 빨리 이걸 밝히긴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자유도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이제 목사님께 토해낸 것이고 뭐 목사님이 권면했겠죠. 회개하시라고 하고 이제 자유를 얻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돌아갔는데 밝히지 않고 돌아가고는 몇 년 후에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두 부부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그런 예화였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지적하세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 생활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또 정직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적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듭니다. 그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삶은 복을 누리는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때때로 책망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죽이시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그래서 더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택시 얘기도 드렸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저는 천천히 다음에 기회가 올 때 그때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때 바로 지금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요 은혜의 시간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무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